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20장 말씀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십계명 두 번째 시간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1월부터 해서 우리 성경 통독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제 레위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레위기가 만만치 않죠. 지금 성경 통독하다가 가장 처음 만나게 되는 벽이라고도 하는 게 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별로 관련 없어 보이는 옛날 유대인들의 그 율법, 제사법들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독을 하다가 보면은 여기서 어려운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소망을 드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가 전체 성경의 10분의 1입니다. 벌써 우리가 10분의 1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문화가 변했고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 당시 율법을 지금 우리가 그대로 적용해서 살 수는 없지만, 그게 맞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저도 함께 이 말씀을 계속 통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거구나 라고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거룩이었습니다. 계속 거룩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이 거룩은 구별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러운 것에서부터 또 세상적인 것에서부터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한번 해볼까요? 레위기 19장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야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던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거룩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있는, 구별될 수 있는 우리 기초교 성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많은 율법의 말씀을 주셨던 이유도 이와 같은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신 수많은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 십계명 말씀이 특별한 이유,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기억하시나요? 왜 그럴까요? 수많은 율법 중에서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게 이 십계명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서 음성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이 십계명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속마음,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엔 우리가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야훼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4가지 계명을 한마디 말씀으로 줄인다면 하나님을 잘 믿으라 라는 줄 말씀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다양한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다신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축복이 된다면 모든 신을 다 믿었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유일한 하나님 나만을 믿고 나만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좀 다른 표현으로 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구별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정말 생명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이었을 때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요. 저는 항상 예배에 들어갈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 오늘 이곳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중에서 제가 오늘 제일 열심히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할 거예요. 잘 봐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그때 왜 젊어서 그랬는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엔 누구보다도 열심히 막 청년들 뛰면서 찬양하잖아요. 그때도 솔직히 좀 뚱뚱했거든요. 그래도 열심히 뛰었고 저 춤도 추고 소리도 지르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제 마음과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주셨던 것 같아요. 왜 이 부족한 나를 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까라고 생각할 때 이유는 이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 모습을 기쁘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마음, 사랑과 열정, 그 헌신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기뻐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특별한 구별된 마음, 남들과 다른 그러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씀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살아갈 때 그 관계 안에서도 특별히 다른 모습,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제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사람들 사이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계명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게 바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한국에서는 사실 이 기독교를 얘기할 때 불효의 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명절이나 제삿날 제사를 안 드렸으니까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르는 사람들이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를 금지하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죽은 사람의 영에 대해서 예배하거나 숭배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에 대한 공경, 효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신명기 27장 말씀 보면 이른바 저주의 말씀들이라는 게 계속 나옵니다. 저주방들의 행동 등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언급되는 것이 바로 부모를 향한 잘못된 행실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와 같은 말씀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더 볼까요?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좀 무섭죠? 이와 같이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걸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또한 그것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아주 엄하게 처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처벌만 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복받는 길도 가르쳐 주는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또한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할 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축복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이와 같은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잘하고 순종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부모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왜냐? 사람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작년에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크리스마스 날 알게 됐거든요. 셋째가 우리 지금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크리스마스에 알게 돼서 지금 선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처음 이 셋째를 알게 됐을 때 계획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놀라기도 했고 당황하기도 했고 또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지금은 감사하는 마음이 더 크고 또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실 지금도 자녀를 갖기를 원하지만 갖지 못하는 불임 가정들이 있습니다. 출산율이 적은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사람들 중에 또 갖지 못하는 가정들이 분명히 지금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의학과 과학이 발전했다고 해도 완전하지 않더라고요. 안 되는 분들은 계속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 부모를 선택하고 누가 자녀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부모님께 공경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잘 교육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이걸 통해서 하나님 복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오늘 예배 끝나고 전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6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시겠지만 불교에서는 모든 생명의 살생을 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동물을 잡아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웃는 분들 계신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에서 말하는 살인은 모든 종류의 죽음, 그건 아닌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살인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라그, 두 번째는 히미트, 마지막 라자흐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는 이 마지막 라자흐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이 라자흐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와 다른 특징이 있는데 바로 세 가지 경우에는 사용되지 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경우가 뭐냐? 첫 번째,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 둘째,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경우. 셋째, 인간이 생존을 위하여 동물을 식용으로 죽이는 경우라고 합니다.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이와 같은 특별한 세 가지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살인을 금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6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살인 금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 형제에게 나쁜 말 하는 것도 살인죄와 같은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에게 좀 부담을 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수준이 아주 높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인하지 않아도 형제에게 화내는 것, 형제에게 나쁜 말 하는 것만으로도 심판받고 지옥에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적인 살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분노, 언어적인 폭력도 살인과 똑같은 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미워하진 않았는지, 또한 주변 사람들에 대해 나쁘게 얘기한 건 있지 않은지 있다면 회개하고 또한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이 살인죄와 같은 죄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직접적인 살인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못 살게 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미워하고 하나님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7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아멘. 간음하지 말라. 여기에 나오는 동사는 나프, 간음하다는 나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34번 나오는데요.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보면 의미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레위기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의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이 간음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일반적인 부부관계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내 혹은 결혼 관계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둘이 부부가 되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결국 이 결혼 안에서의 성적인 관계,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아주 축복된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부부관계, 결혼관계를 벗어난 모든 성적인 관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세상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이런 것들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만 이와 같은 관계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결혼 위에 모든 성적인 죄는 간음입니다. 이러한 죄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범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이러한 성적인 시험을 이겨냈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이뻤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마 요셉도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와 같은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가요?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의 말을 보면 마지막 보면 어찌 큰 악을 행하여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 장군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도 아니고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이와 같은 성적인 유혹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7번째 계명 또한 더 엄격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간음하는 실제적인 행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는 것도 간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우리의 행위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 보면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없습니다. 무엇을 도둑질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즉 모든 것이 다 이 목적어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재산이 될 수 있고 어떤 것이든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물질에 지나치게 집착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행동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이기심,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루어지는 행위 모든 것이 도둑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사회는 자본이 힘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돈 가진 사람은 돈을 가지고 돈을 더 벌고 돈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재물 얻는 것, 돈 버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 결국은 도둑질, 해서는 안 되는 선을 넘는 것까지 이어지게 되고 맙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재물관, 이와 같은 탐욕을 가지고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정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고 또한 그 재물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있으면 나눠주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귀하게 섬기고 쓸 수 있는 축복받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을 쫓아가고 물질에 끌려가고 잘못해서 도둑질하는 거기까지 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정말 거룩하게 구별되게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9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말씀 함께 볼게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기에서 사용되는 단어는 재판할 때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재판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증인의 증언이었습니다. 2명 이상의 증인이 나와서 똑같은 말로 증언하면 사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은 단지 거짓말하는 정도의 가벼운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열왕기하상 21장 말씀 보면 실제 이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아합 왕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던 포도원을 갖기 위하여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무서운 죄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한 사람의 생명까지도 뺏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거짓을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말하는 걸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사실은 거짓말이 통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 앞에서 거짓말하는 모습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안 좋게 보일까요? 잠언 말씀 한번 볼까요? 잠언 말씀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미워하시는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환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67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한 3가지가 거짓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거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거짓말한다고 속는 분도 아니고 속일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진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말씀 함께 볼게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드디어 10번째 마지막입니다. 이 10번째 계명은 이 행동의 바탕이 되는 그보다 먼저 되는 우리의 마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밖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
탐욕에 대한, 탐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10번째 말씀을 행동에 대한 말씀으로 생각한다면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8째 계명, 또 간음하지 말라는 7째 계명과 중복되고 맙니다. 여기서 말하는 탐내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음에 욕심이 생기면 죄가 시작되고 죄의 결국은 사망이다 라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결국 십계명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 탐심을 조심하라, 탐심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10번째 계명은 우리가 다른 계명들을 범하게 만드는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을 금지하는 아주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9가지의 다른 계명들을 완결하면서 이 모든 계명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외적인 행동뿐만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야 한다는 중요한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자리한 탐욕과 탐심을 다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욕심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만 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탐욕을 이길 수 있는 것, 우리 마음 가운데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신 거에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탐욕과 탐심을 다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십계명의 모든 것들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탐욕과 탐심은 우리가 자족할 때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채울 수 없는 욕망, 탐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이번주 계속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상과는 좀 다른 가치가 때로는 우리에게 좀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지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이 뜻을 지키고 살아가는 건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연약하고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십계명의 율법을 처음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와 동일하게 연약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레위기통에 보고 있던 것처럼 속죄제, 또 속건제사 이와 같은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을 때 그 죄를 용서받고 해결받기 위한 길을 열어주셨었습니다. 흠없는 죄 없는 동물들의 희생과 피를 통해서 대신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동물을 통한 제사는 온전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계속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를 잡아 죽였다면 내일 또 뭘 잡아야 되지? 이게 감당이 안 되고 답이 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해결, 온전한 구원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죄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죄값을 다 치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지만 예수님의 통하여 받은 그 은혜로 인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또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모두 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함께 요한복음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로마서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두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지? 아니죠. 은혜를 안다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진짜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 십계명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목적하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 십계명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 십계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죄인 되었지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십시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주님 믿고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성화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기뻐하신 삶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